한 남자가 집을 떠나서 낯선 길을 쫓기듯이 걷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인생 최대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고 장자권도 손에 넣었죠. 평생 꿈꿔온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도망자입니다. 왜냐하면 형이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죠. 목숨을 걸고 이룬 성공이 이제는 목숨을 위협하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가장 찬란한 성공의 때가 때로는 가장 깊은 파멸의 시작이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경쟁입니다. 그 경쟁은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됐죠. 어머니 뱃속에서 형 에서와 싸웁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심했던지 리브가가 하나님한테 물어볼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먼저 나온 아이가 에서였고 그 뒤를 이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아이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27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사냥꾼이 됐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렀대요. 그런데 우리가 조용하다고 해서 여기서 어리석거나 약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살피고 계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아까도 저희 팀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눈치 게임 할 때 마지막에 제가 1번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3번이 우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한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성격의 차이인지 첫째, 둘째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성격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차이가 부모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죠. 그 시절에 장자권, 맏아들의 권리는 거의 모든 것이었어요. 재산을 2배로 물려받죠. 하나님의 약속까지 이어받는 자리죠. 그런데 야곱은 둘째였습니다. 태어난 순서를 바꿀 수는 없죠. 아니, 진짜 바꿀 수 없나? 정말 바꿀 수 없는 걸까? 그래서 야곱은 이 운명을 자기 손으로 뒤집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기회가 왔습니다. 야곱은요, 형의 습관을 다 알고 있었어요. 사냥에 실패하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배고플 때 형의 판단력이 얼마나 흐려지는지, 얼마나 많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까요? 계획대로였습니다. 형이 돌아올 시간에 딱 맞춰서 붉은 죽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장막 밖까지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사냥에 실패한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첫 마디가 뭘까요? 야, 그 붉은 죽 좀 줘봐라. 아, 배고파 죽겠다. 야곱이 거기서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31절입니다.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한테 파시오. 그런데 애석하게도 에서는 야곱이 꾸민 계략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권리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 장자권, 맏아들의 권리를 붉은 죽 한 그릇과 바꿔버립니다. 또 시간이 흐릅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늙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도 노안이 왔대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뒤로 한참 더 살거든요. 근데 본인의 마음에 이제 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생각했나 봐요.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냥을 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해 줄게. 그런데 그 말을 장막 뒤에서 리브가가 듣고 있었어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겠죠. 계속 듣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들은 거예요. 어쩌면 리브가랑 야곱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녀가 야곱을 부릅니다. 얘야, 지금이다.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보면 둘이 공범인 것 같아요. 예전부터 많이 꾸며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야곱이 망설입니다. 형은 털이 많고 자기는 매끈했거든요. 만약에 아버지한테 그걸 들키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리브가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리브가는 염소로 이삭이 좋아하는, 얼마나 잘 알겠어요, 장막에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를 만들고 야곱한테 형의 옷하고 가죽 이렇게 손과 목에 이렇게 둘러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야곱이 섭니다. 아빠도 이상한 거예요. 아빠가 보기에도 이상하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의심했지만 결국 속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에서로 믿고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다 줍니다. 마침내 성공했죠. 장자권도 하나님의 그 축복도 모두 그의 것이 된 거니까요. 몇 년을 기다렸는지 아세요? 야곱이? 야곱이 이때 몇 살일 것 같으세요? 77살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아시겠죠? 77살까지 기다렸어요. 주석을 보면 거의 76세, 77세라고 합니다. 이때 나이가. 마침내 기회가 왔고 그걸 잡은 거예요. 완벽한 성공입니다. 여러분 77년 기다릴 수 있으세요? 하나를 위해서? 야곱의 마음은 확고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계산하는 게 곧 안전이고 쟁취하는 게 곧 축복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하고 때를 기다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챈 거죠. 제가 이 마음을 너무도 잘 압니다. 저도 계산이 서야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7살 때인가? 7살이었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치원 다닌 기억이 나거든요. 서울로 왔어요. 근데 이제 집에 살다가 아버지가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제 원래 집에서 드리다가 이제 번듯한 건지 모르겠지만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뺀 거예요. 전세금을 빼가지고 이제 교회 개척을 했죠.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살 집이 없으니까 옆에 조그만한 방을 얻습니다. 한 4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평, 5평? 그 방은 화장실을 개조한 방이었어요. 거기서 5 식구가 살았거든요. 제가 그때 생각하면 제일 싫었던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화장실 가는 것, 2번째가 목욕하는 것. 화장실이 공용이었어요. 저희 집이 2층이었거든요. 근데 1층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야지 있었어요. 여름에는 벌레가 그렇게 많아요. 모기가
앉았다가 일어나면 그렇게 많이 물려요. 겨울에는 또 너무 추워요. 가기 싫은데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싫었던 게 있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맨날 막혀요. 그러니까 매번 가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화장실을 개조한 거니까 뭐 샤워실도 없고 그냥 문 열면 바깥이거든요. 베란다. 그때 뭐 베란다 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욕을 못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한두 달에 한 번인가? 그 어른들은 아시죠? 옛날에 김장 담글 때 썼던 이따만한 뿔통, 플라스틱 통 아시죠? 이만한 거. 거기다가 우리 3남매를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고 한 명씩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 하듯이 때를 팍팍 벗겨냅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 묵은 때가 있으니까 아파서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지르든 말든 아버지 조용해! 이러면서 그냥 미는 거예요. 한 움큼씩. 너무 아팠거든요. 이게 너무 싫었어요. 또 하나가 생각나는데, 학교 가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준비물을 못 챙겨가는 날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옛날에 제 연배는 아실 거예요. 물체 주머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기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있는 거. 그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냥 저만 멍하니 앉아있곤 했거든요. 이제 준비물 살 때가 되면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학교 가기 싫다고, 왜 준비물 안 주냐고. 그러면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그때마다 다퉜어요. 아버지는 돈 없다 그러고, 어머니는 그럼 애 학교 왜 안 보내냐고 그러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나는 주류가 될 수 없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겠구나.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알았어요. 아,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는구나. 돈이 없으면 다투는구나. 그래서 결심했어요. 다시는 돈 때문에 울지 않겠다고. 내 힘으로 반드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탈출하고야 말겠다고. 내 인생 내가 개척하겠다. 그때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던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어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요, 밤을 새워서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건 할 수가 없었어요. 뭐 대안이 있어야죠. 뭐 돈이 있어서 다른 거 해봐라 이렇게 해야지. 없었거든요. 공부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갔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핍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갈아 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인생이 그랬어요.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3년 됐거든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일도 힘든데 목회까지 같이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망가지고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의사가 저를 보고 종교를 가져보라고 말합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웠거든요. 다시 가난해질까 봐. 그 두려움이 저를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완벽하게 기다리고 계획하고 이때를 잡은 거죠. 성공했다고 믿었죠.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형 에서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사냥을 마치고 에서가 돌아와서 모든 사실의 전말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그가 소리치며 울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울부짖음은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절망이었고,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엄마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이었죠.
그리고 그 절규가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41절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여기서 원한이 깊어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복수를 위해서 칼을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마음속에서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리브가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고 다급하게 야곱을 부릅니다. 42절에서 45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제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내 형이 분노가 풀리고 내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성공이라 믿었던 모든 게 단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날 이후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요. 야곱은 아버지에게는 사기꾼, 형에게는 죽일 원수가 된 거죠. 완벽한 성공이 완벽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끝없이 걸어갑니다. 더는 갈 수 없을 때까지요. 성경은 그 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입니다.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이 짧은 한 문장에 야곱의 깊은 절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곳은 이름조차 없는 곳입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요, 보호할 것도 없고요, 약속도 없고요, 의미도 없는 곳이에요. 해가 저물렀대요. 야곱의 인생도 같이 저물었어요. 그렇게 차가운 볼을 베고 누웠습니다. 베고 누우니까 이 차가운 게 딱딱함이 내 뒤통수를 후벼고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 평생을 가져왔던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늘 2인자여만 했을까? 왜 나는 둘째여야만 했을까? 단 몇 초잖아요. 발 뒤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단 몇 초 차이로 평생이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눈에는 늘 형만 보이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장막에서 수고하고 노력해도 형이 잡은 고기 한 점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빼앗았어야 됐어요. 축복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거라고 믿은 거죠. 그런데 왜 잊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이죠. 그런데요, 믿지 못했어요. 왜요? 어떻게 믿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믿을 수가 있겠나?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다릴 수 없었어요. 77년 기다렸잖아요. 그럼 됐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누굴까요? 엄마. 자기를 가장 사랑했던 엄마. 엄마가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감히 아버지를 속일 생각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럼 뭐예요? 결국 자기가 자초한 일인데. 자기한테 남은 게 차가운 돌 하나뿐인 거예요. 차가운 돌.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돌베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을 하려다가 무너진 그 자리 말이죠. 제가 최근에 그랬어요. 아까 아는주 성도님이
말해줬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은혜롭게 잘 끝났다고. 키즈 3박 4일 했고요. 틴즈 중고등부 2박 3일 해서요. 저희 교역자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정말 몸을 갈아 넣었어요. 네. 수련회가 시작하니까 애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울고 중학생도 울고 고등학생도 울고.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끝났다 하고 돌아오는데 아내가 폭발했어요. 혼자 너무 많은 걸 감당하면서 한계치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같이 커피 마시려고 좀 기분 풀어주려고 차 마시러 가자고 했는데 거기서 막 쏟아 붓는 거예요. 이럴 거면 내가 못하러 해! 막 이러면서 내가 네 노예야! 머리로 알잖아요. 품어줘야 된다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위로해줘야지. 근데 서운해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럼 난 놀았나? 놀았죠.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그럴 거면 하지 마. 못한다고 해. 왜 할 거 다 해놓고 마지막에 시험 드는 거야? 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마음에도 없던 소리 해버린 거죠.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새 교회 연합 수련회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8월 15일, 17일 요 사이에 황금 연휴에 처음에 4월 달에 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저는 저 두 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제 아내 잘 되겠지? 이렇게 셋이 하면 잘 되겠지? 많이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계산이 서야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물어봤어요. 장소는 어떻게 해요? 구할 수 있대요. 큰 교회 수련원, 연수원 이렇게 빌리면 된대요. 믿었죠. 웬걸? 제 순진했어요. 다들 1년 전에 예약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현실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연락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줄줄이 안 된다. 자리가 없다. 제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것이 저는 계산이 서야 움직이거든요. 근데 계산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안 되는 걸 왜 굳이 하겠다고 해서 이 고생을 사서 하나.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오른팔 아내를 출동시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오다를 내리거든요. 이제 가격 생각하지 말고 숙소를 알아봐라. 지금 자리가 나오는 게 기적이다. 있으면 바로 잡아라. 내가 계약금 바로 쏴준다. 며칠을 뒤져서 저희 셋이서 세미나하고 있을 때 자리가 났대요. 그래서 보냈어요. 가격이 좀 비싸죠. 지금 이 자리거든요. 대안이 없었어요. 그나마도 가서 이제 계약하려고 보니까 초대형 교회가 좋은 거 다 쓰러 간 거예요. 다 이렇게. 거기 나머지 있는 거 저희가 싹 쓸어가지고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리고 계약금을 쌌는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폭우로 산사태가 납니다. 도로가 유실되고 전기가 끊깁니다. 그리고 업체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기들도 부도 위기에 처했대요. 계약금 받아서 이거 다 시설 수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캔슬나면서 이제 부도라고. 그러니까 계약금은 지금 못 돌려주고 10월 달 되면 자기들이 꼭 돌려줄 테니까 기다려 달래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준비한 거 다 물거품인가? 그리고요, 이게 어떻게 지나갔거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희 셋이서 저희 몇 명 계약할까요? 그러니까 최소 100명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100명 계약했어요, 처음에. 근데요, 참석률이 저조한 거예요.
간다는 사람들도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정이 생겼대요. 시험이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잖아요. 이해가 돼요. 사정이 있다는데. 근데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쫌생이 같죠.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작은 교회는 뭐 해도 안 되는구나. 큰 교회였으면 선착순으로 받았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사람 모으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아휴, 미쳤지. 내가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참석 안 하는데 도대체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설교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친해짐이에요. 제가 하나님과 친해짐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거든요. 웃기죠? 제가 지금 하나님이랑 제일 안 친한데 하나님이랑 친해짐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서운하고 성도님들한테도 서운하고 하나님한테 제일 서운한데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데 설교가 써지겠어요? 안 써지지? 제가 목회 3년 했는데 짧게 했잖아요. 한 일회로 이번 설교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까 전까지 저기서 고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한테 온통 서운한 마음뿐인데 어떻게 친해짐을 설교하냐는 말입니다. 머리로는 알았어요. 제가 빵꾸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수련회도 성공적이고 정교인 수련회도 잘 가는데 정작 저는 실패했던 거죠. 그게 저의 돌베개였습니다. 야곱도 그 돌베개를 베고 돌 위에서 잠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보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층계가 이렇게 쫙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거를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이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왜 하필 지금?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 걸렸다. 내가 잘못한 거 걸렸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겠구나. 잘못했다고. 이제 난 끝이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심판이 아니었어요.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주 너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와 너희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축복을 지금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도 똑같이 주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말이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얼마나 와닿았을까요? 도망치고 있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와닿았을까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보라라는 말이 없거든요. 원문을 보면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보기에는 야곱의 어깨를 붙잡고 하나님이 외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야곱아, 똑똑히 봐라. 여기서 떠나다, 떠나지 않겠다의 떠나다는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죠. 야곱아, 똑똑히 봐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꿈에서 깹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이것을 몰랐구나. 야곱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 알았어요. 그 이름 없는 어떤 곳, 그 어떤 곳은 버림받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야곱이 실패와 두려움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 계셨던 거죠. 야곱이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 두려움은 이제는 형에 대한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 떨림, 경외감이었던 것이죠. 그게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 야곱의 가장 큰 실패의 자리가 가장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구약의 야곱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복을 얻기 위해서 형의 것을 훔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늘 높이 가는 그 층계를 바라보기만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그 길이 되어 주셨죠.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버림받으셨죠. 그러니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의 진짜 주인공은 야곱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제가요 머리를 쥐어 싸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가 안 된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심란하고 그러고 있을 때 15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마치 하나님이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덕영아, 잘 봐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너희 성도들하고 함께 있고 새 교회와도 함께 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책하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는지 지켜봐라. 제 눈물이 났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더라고요. 정말로요, 작은 교회는 꿈도 꾸지 못할 만큼 후원이 쏟아졌습니다. 산사태가 났던 그 업체는 복구되었고요, 고맙다고 대강당을 무료로 내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강당 600만 원이거든요. 돈 없어서 어차피 우리가 먼저 계약해서도 이거 못했거든요.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한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뭔 거 같으세요? 아내한테 무릎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고. 여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다시 커피숍을 가서 화해했어요. 저에게 실패처럼 보였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된 거죠. 제 돌베개가 베델이 된 거죠. 우리에게도 각자의 돌베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깨진 관계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쩌면 직장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그 딱딱한 볼,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렇게 선포해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그 외로움의 그 자리, 아픔의 그 자리, 슬픔의 그 자리가 베델이 될 수 있다고.
자리가 좋아서요? 아니요. 상황이 나아져서요? 아니요. 그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뭐 강압에 의해서든 권유에 의해서든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어쩌면 이 이야기가 뭐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도 야곱처럼 살진 않았습니까? 남들만큼은 살아야지, 뒤처지면 안 되지, 실패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텨오진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혼자 누워서 나 뭐 하는 거지? 내 인생 이렇게 실패하고 마는 걸까? 이런 적은 없으세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지금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는지 묻지 않으시고요, 왜 그랬냐고 질책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실패는 네가 실패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심지어 내가 나 스스로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그냥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닐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요, 신약에서 보면 모든 약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약속 안에 있을 때, 약속 안에서 우리의 가장 어두운 그 밤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가장 아픈 실패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굳건히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한 다음에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해주실래요? 주님이 여기도 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이 여기도 계십니다. 내 계산과 통제를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이 자리를 베델이라 부르겠습니다. 이제 이 내 삶의 자리를 베델이라 부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